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공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7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영강 목사님은 바위성교회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바위성교회는요, 저에게와 익숙한 김대평 목사님이 세우신 성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그 성교 방식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본인 것을 내려놓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넘겨주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 옳은 사역, 귀한 사역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북한 사역한다고 하면 끌어주고, 그 다음에 그인이 제대로 밀어드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분이 자각으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김대평 목사님하고 아주 잘 맞는, 얼굴은 저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아주 훌륭하신 윤영강 목사님이 방위선교회를 같이 이끌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예배 중에서 느낀 게 있는데요. 정말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저희 친구들이 신모하는 교회들을 가는데요, 예배를 1시간 드리던 1시간 반을 드리던 북한 선교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와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공동 기도부터 그냥 북한 기도의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장로님 안에 기도하셨는데 또 북한 기도를 또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대평 목사님과의 인연을 제가 좀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에 플러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때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플러 옆에 있는 코코스라는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스테이크를 사주셨습니다. 그 스테이크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또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맛보기로, 너무 많은 거 보여드리면 또 다시 안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맛보기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4월인가 용천역 폭파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명들이 안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요?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왜 또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요? 라는 그런 기도 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당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가나안교회는요, 벌써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나안교회, 가나안 장로교회 우리 성도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며 동시에 사도행전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성경 읽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잘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가복음을 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누가복음을 여행 이야기, 여행 스토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스토리라 하면 한 곳을 출발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행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여행 스토리.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행 스토리입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들라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디를 가느냐? 어느 호텔에 묵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는 좋은 곳에 가가지고요, 비싼 호텔,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여행만큼 그렇게 힘든 여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좀 여러 가지 하나 부족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여행만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여행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마쳤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997년 여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영국 에든버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여름에 한 달 동안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배낭여행,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었는지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보해역을 건너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듣고 또한 책으로만 보았던 그 찬란한 문화의 유적이 살아 숨쉬는 유럽을 제 발로 직접 밟고 보고 느끼고 또 세계에서 오는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배낭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다시 영국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에든버러로, 그리고 에든버러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에게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시나요? 30일간의 유럽 여행 너무너무 좋았는데 집에 와서 드는 생각이 역시 집이 최고다. 여러분들 똑같으시죠? 역시 집이 최고더라고요. 이렇게 돈 쓰고 이렇게 좋은 거 갔다 왔는데 돌아오니까 야, 역시 집이 최고다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예. 그리고 제가 말씀만 드리지 않고요. 오늘 제가 율동을 가르쳐 드리고요. 함께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게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냥 힘어가지고 그냥 왕인데도 그냥 덩실덩실하는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서서 초청 와가지고 설교하라고 했는데 율동 가르치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좀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좀 따라해 주셔야지 제가 마음이 좀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반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와 계신 아직까지요. 자, 햇빛보다 이거 율동을 가르쳐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만요. 예, 햇빛보다를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쉽습니다. 저보다 좋은 유치원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벌써 다 아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담이 없어요. 자, 햇빛보다 더 내 집 있네 할 때 집을 만들어주세요. 내 집. 야, 이거 다 아셔가지고 제가 틀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인데, 햇빛보다 다시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푸른 하늘 저편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할 때는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할 때는 올려주십시오. 날 들으소서. 다시 한번요.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푸른 하늘 저편 어떻게 하죠? 우리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햇빛보다 더 밝은 건,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행, 그리고 돌아갈 곳, 영원한 집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여행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둘 다 남자인지 아니면 부자인지 이런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여행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불과 3일 전에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당시 안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예루살렘을 등지고 정처 없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 같은 절망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모든 것이 끝났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리고 그들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참으로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시의 제자들처럼, 물론 우리의 상황은 지금 다를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하나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만 남모를 아픔과 삶의 무거움 때문에 홀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가정에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던 교회에서, 또는 사람과의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 중에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당시 제자들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이 벌써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죠?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몰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위를 향하여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가 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떼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당황해서요, 예수님, 아니 잡고 있는
밑바닥까지 1m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바라기가 되어서 활짝활짝 열려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셨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 제자들이니까 가가지고 그냥 꿀밤이라도 그냥 한 대 주면서 그냥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릴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시작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가치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여러분들의 언어가 지금 바뀌고 계시나요? 또 태도의 변화.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그 대작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말입니다. 이제 어느덧 제자들이 가려던 곳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러셨는지 더 가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리가 그렇죠. 더 가려고 하면 더 붙잡고 싶은 마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들을 준비와 순종할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 가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를 내가 왜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준비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 섬겨주면 섬겨지고 그게 섬기면 섬기며야 할 자리로 뛰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내려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강권에 못 이기시는 채 하면서 이제 같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5절, 16절 말씀과 지금 30절, 31절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당시 유대인의 식사 전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식사에서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손님에게 떡을 떼어주지
손님이 주인에게 떡을 떼어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떡을 떼어주고 계시죠?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 무엇이죠? 바로 그들 모임 중에 제자들이 강충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 모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그 제자들이 드디어 본인의 삶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31절에 저희는 밝아져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엠마오로 가며 그들이 느꼈던 고민, 갈등, 인생의 절망감, 이 모든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이 등지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심신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체 없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왜였겠습니까? 바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랑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주님 말씀하신 땅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여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힘들다고 떠나온 그곳,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인팅하고 지시하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으로, 직장이면 직장으로, 섬김의 자리면 섬김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면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의 자리면 그 첫사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면 하나님의 선교지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혹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혹시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들,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자, 여기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여행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